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모녀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부족한 제가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목사님이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교인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재미없게 또 감화없게 설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센트럴밸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무엇을 낳습니까? 소를 낳습니다. 양은 새끼를 낳으면 양은 낳습니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함을 낳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렵다는 그 두려움 자체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 혼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누가 함께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여행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즐겁게 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행할 때. 저는 와이프하고 여행을 하면 짐이 너무 많아서 가방에 이 발등이 한번 다쳤는데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픕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는 사람과 마음이 같아야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행이 재밌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여행에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행을 잠깐 하다가 다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무섭고 단단한 조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피아단입니다. 이 조직은 옛날부터 이탈리아에서 내려오는 조직인데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마피아단이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은 아시지만 일본의 야쿠자, 그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야쿠자 조직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NRA, National Rifles Association, 미국의 권총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러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 조직을 능가하는 조직이 무슨 조직이냐 하면 한국의 분유회랍니다. 한국의 엄마들, 이 엄마들 분유회가 이 조직보다 그냥 무서워서 미장원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이 분유회들이 상당히 강한데 우리 교회도 이 40대 50대 분유회가 하나 조직이 돼가지고는 이 교회에 큰 발전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대단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은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줄 알았는데 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 부인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 44년이 되었지만은 44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 내 부인을 그때 몰랐다고 그러면 지금도 알고 싶은 여자가 바로 내 부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량을 떨지 않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 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주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비율을 좀 맞춰야 됩니다. 왜 약해지지 않고 독해지느냐?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뼈를 빼가지고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는 남자는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자는 본래 만들어진 뼈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참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남존여비라는 말이 우리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를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요새는 남존여비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럴 때는 여자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시네요. 제가 제 아들에게 아주 이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비디오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장로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시진핑 중국 대통령이 이게 중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보낸 그 아티클을 보니까 그 conspiratory theory, 음모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식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목사님이 빌 게이츠, 미국에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빌 게이츠 빌리어네어가 말했잖아요. 한 5년 전에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사람이 앞으로 무서워할 것은 원자폭탄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빌 게이츠하고 와이프가 도와주는 파운데이션이 중국의 우한 옆에 있는 바이오 리서치 센터에 큰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존 홉킨스 유니버시티에 빌 게이츠가 도와주는 그 단체에서 1년 전에 이번에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세미나를 한 그런 비디오가 저한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바이러스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를 변형을 시켜가지고는 이걸 퍼뜨려가지고는 이 세상을
정부를 국민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스탁 마켓을 어떻게 조정하며 인구의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가상적으로 한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이러한 음모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정치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엄청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유혹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추적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안과 의사가 제일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아가지고는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34살밖에 안 된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 음모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다 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말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록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무수하지 말고 지금 인류 역사상 흑사병이 났을 때도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해결을 하고 이 흑사병이 물러가도록 교인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를 줄은 모르지만은 지금 너무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텔레폰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이론 기독교인이라는 이러한 참 가치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록 저도 지난 주일에는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굉장히 회개를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내 하나의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오느냐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그 다음에 한채와 풍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르니와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자신들이 깊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기한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로 우리가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지구를 창조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 가지고는 교회를 조직하게 한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바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지 한 15초 동안 우리 지구가 이 새들라이트로 이 공중에 떠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지난 3월 5일 날 경칩입니다. 경칩이라는 말은 봄이 되어 가지고는 깨구리가 세상을 나오는데 개구리가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야, 거리에. 그래서 놀라는 장면 누가 친구가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새들라이트에 보이는 우리 지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데 저게 돌아가는 속도가 1000마일 per hour, 1000마일, 1시간에 1000마일을 저거 스핀을 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튀어나가지 않고 이렇게 땅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를 공중으로 던지면 이게 공중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다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저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지구를 멸망하고 함께 죽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더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거는 제 여동생이 있는데 남편이 의사입니다. 로마린다 출신 의사인데 얼마나 이 남편이 똑똑하냐면 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물리학 책에서 실수를 발견하고 그 만든 저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는 틀렸다는 것을 이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똑똑한 의사예요. 그래가지고는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 여동생하고 저렇게 저 팜데일 쪽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렇게 조그만 집을 지어가지고는 둘이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저게 뭘 만들었냐면 저렇게 이제 완성된 집입니다.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천문 하늘 우주를 볼 수 있는 그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게 아마 아마추어로서는 꽤 실력이 있는 저 천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밤에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한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제 여동생이 앉아 있는데 우리 정장님 아시죠? 승미.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저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거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제 별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저런 것을 만든다. 뭐 물론 저기 이제 없어지면서 가스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밤하늘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그만 지구를 하나 창조했지만은 저 우주에 저 모여 있는 별들의 사이사이가 몇 억만 년 되는 거리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미국의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습니다. 모든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는데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면 이 사람을 기념하는 날을 미국에서 한 날을 정해서 국가의 휴일로 만들었을까 하고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를 한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한 3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화를 많이 받고 심금을 울리는 설교를 듣고 왜 그를 기념하는지 미국에서 휴일로 정했는지 제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참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하고 흑인들이 아주 베이식하게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박탈당한 자기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이 목사님이 외치고 목숨을 내놓고 해방운동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이 백인 우울자들이 이 말틴 루터 킹 목사님 주니어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협박을 한 줄 모릅니다. 한 번은 멤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파일로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비행기를 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손님 여러분 비행기가 지연이 돼서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비행기에 말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비행기를 검사 중입니다. 자기가 앉아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인들이 이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라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이 된 후에 240년 동안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24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블레스요. 결국에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김용환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를 공부하셨는데 저도 역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 동안 4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159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김종희 사모님이 2배만 살았으면 남북 전쟁을 볼 수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짧은 이야기입니까? 159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느냐 해방시키지 않느냐 이것을 놓고 북쪽에 있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싸우게 됐는데 미국 북쪽에 있는 분은 정예 군인이었고 남쪽에는 농부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돈 많은 농사 짓는 땅을 가진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이 자유를 놓고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놀랍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운 북군, 노예를 해방시키자고 한 북군이 36만 222명이 죽었고 노예를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남쪽 군인이 2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죽었습니까?
북군이 더 많이 죽었어요. 자유를 원하는 싸운 희생자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서던 베프티스트 철치 아시죠? 미국 남쪽의 제일 큰 교단입니다. 침례교회, 남침례교회가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쪽군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일 큰 교회가. 엄청난 사실이죠. 그래서 남침례교회가 그때 서던 베프티스트라는 말이 그때 나왔는데 몇 년 전에 했어야 이 교단이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노라고. 그 다음에 이 남침례교회에서 1951년도까지 흑인들을 세미나에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이렇게 아주 종교인으로서 아주 인종차별이 심했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길을 갈 때는 그때마다 역사적으로 누가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나서가지고는 나라를 바로잡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이러한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을 방문 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욕할 때 누가 나서서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립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도 이방 나라의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거로 끝나서 해방이 됐으면 좋은데 정부에서 노예를 해방시켜 놓고는 집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해방돼서 너희들 알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백인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흑인들은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까마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틴 루터 준 킹형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1968년 52년 전에 암살당했어요. 이분이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월남 전쟁을 반대했는데 지금 미국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가 감히 덤벼들 수 없는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뭐를 상징하느냐면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한 것이지만은 사람을 살생할 수 있는 원자폭탄이나 이러한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감히 덤비지를 못합니다. 월남 전쟁 때 베트콩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총알이 얼마가 들었냐면 50만 불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사람의 한 달 받는 것이 53불이었습니다. 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무기가 50만 불, 총알 하나가 50만 불 계산하면 50만 불인데 한 달 먹이는 식구들의 값이 얼마? 53불이었어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만 발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지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피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말틴 루터 킹은 노예를 인권을 해방하기 위해서 암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참 그동안 역사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옛날에 미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영국에서 해방되려고 전쟁을 할 때 한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올라갈 때는 King George III of England 그 간판을 보고 왔는데 20년 살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George Washington, the president, first president of United States 그 간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나라와 정치와 또 우리 이웃과 사회가 어떤 잘못한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1948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2차 대전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고 다 있을 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에 일어났어요. 몇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가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투표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의 75%가 공산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 하고 언제 떠났냐면 11월 31일 1950년 49년 11월 31일에 미군들이 전부 다 철수해가지고는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을 막 치렀기 때문에 한국의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인이 한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빌리 그레엄이 전보를 트루만 대통령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7월 1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7월 1일 날 미군들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갖고는 7월 5일 날 수원에서 첫 번째로 북한 군인하고 접전을 벌였는데 미군이 150명이 거기서 사살당합니다. 지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전쟁을 하면 미군들이 죽습니까? 않습니까? 거의 안 죽어요. 한 명 죽어도 난리가 납니다. 2차 대전을 치른 미국 나라가 한국에 와서 수원 근처에서 15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수수께끼로 알 수 없는 것은 이북이 6월 25일 날 남한을 쳐들어와 가지고는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완전히 끝나는 건데 왜 서울에서 3일을 지체했는지 지금 역사가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서울에서 계속 남쪽으로 진격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렀는지 역사가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누가 그걸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3일 동안 막고 미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줬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어느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난하고 1961년도에 한국의 1년 소득이 80불이었어요. 지금은 3만 불이 넘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이 3만 불이 넘는데 거의 400배가 높아졌는데, 그때 찢어지게 가난할 때 지금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살았습니까? 구제품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인들이 3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요?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미국 국회에서 그때 한국을 10년 동안 도와주자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모든 종교단체가 보내준 것이 구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가난한 나라 한국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생각에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정치했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미국이 한국을 간섭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되돌려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을 적대시한 나라, 저는 참 희한한 게요, 이 큐바를 보면요 너무 불쌍한 나라입니다. 1948년 우리가 해방되고 난 후에 세 나라가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한, 세 나라가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수입이 1년에 3만 불을 넘고 전 세계 12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유경제시장, 세 번째는 한미동맹, 네 번째는 기독교에 입각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왜 한국을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모슬렘 나라고. 인도네시아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큐바를 보십시오. 마이애미 키웨스트에서 90마일만 가면 돼요. 헤엄 잘 치는 사람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데야. 그런데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1950년대 쉐볼레 텅텅텅텅 하는 그러한 차를 타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식구들이 부속품 보내주면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는 쓰고 있는 나라가 지금 큐바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택한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위험하고 현실적이 아니냐면, 이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 테스트 해봤더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택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 나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간 대통령이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천국이나 지옥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산주의는 다 같이 평등하게 살고 다 같이 똑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이는 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소유였어요. 무소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이것이며.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갖고 없고 가진 것이 없이 예수님같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한 사상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현실적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사상이라도 그렇게 갖고 있으면 내한테 뭐가 있습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 자체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훌륭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이 비싼 겁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 겁니까? 예? 뭘 보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이거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갖고는 못 사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빈부 차이를, 절대 격차를 좁힐 수가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번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잘못된 것이지, 자유시장 경제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주인이라고, 물질이 주인이라는 것을 유물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세상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10달란트를 주신 분이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되지만은, 인간의 워낙 이기심을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마음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을 진전시켜 가지고는 더 이상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말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무서운 사회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자, 성경에는 제가 많이 스킵을 했는데, 성경에는 오른쪽 말과 왼쪽이라는 말이, 오른쪽은 202번이 나오고 왼쪽이라는 말은 79번이 나옵니다. 제 아들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 왼손을 쓰시는 분을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네가 오른쪽을 택하라 하는 이러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오른쪽 하면 그게 옳다는 말이에요. 예? 말 자체가 참 희한한, 영어에 right이라는 소리예요. 오른쪽이죠. right이 무슨 말입니까? You right 하면 무슨 말이에요? 맞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왼쪽이라는 말의 근원을 보면 삐뚤어지다. 그 말의 근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많이 쓰는 righteousness, 의라는 말은 옳은 것에다가 거기다 붙인 거예요. righteousness.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24번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양들은 어느 쪽이요? 오른쪽에. 염소는 어느 쪽에? 왼쪽에. 전도서 10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린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야 좌우지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 중도라는 말이 있는데 중도라는 말은요 맞질 않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오른쪽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도라는 것이 말이 맞질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오른쪽에 서야 됩니다. 너희가 호세아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율법에서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중도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켜나지 말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항상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지만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교회에 와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 이야기와 종교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각 사람의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르지 않죠. 공통적이죠.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이 정치에 대해서는 각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만약 나라가 잘못된 곳으로 간다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달러가 전 세계에 유통되는 돈으로 사용되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김희준 장로님, 외국에 나오시면 한국 돈 통합니까? 뭐로 달러 쓰죠? 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통합니까? 그 돈 안에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돈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인쇄가 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역경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1200만 명이나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만약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자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 놀라운 자비라는 이 노래는 누가 그 가사를 지었느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찬미를 그거를 부를 건데요. 이분이 누구였느냐면 노예를 싣고 다니는 큰 배의 캡틴이었어요.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아프리카, 웨스트 아프리카, 주로 저 아이보리 코스트 저쪽에서 이렇게 운송하는 그러한 캡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결을 하고 그 노래를 가사를 붙였는데 그 노래를 작곡자는 누가 그랬는지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노예들이 잡혀오면서 흥얼거리면서 부른 그러한 멜로디를 갖다가 이것이 전통이 돼 가지고는 이 미국 백인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그 멜로디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잔 누친이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가사를 붙여 가지고는 자비로운 하나님 이러한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지금 한번 부르고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Hallelujah, hallelujah, amen. 아멘. Praise God.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참고로 스탈린이 공산당을 하면서 죽인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모택동이가 죽인 공산당에서 4,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안경을 쓴 사람은 무조건 죽이고 지식인들을 죽인 사람이 170만 명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나라를 지배한 나라에서 이 세 나라가 죽인 인구만 1억만 명이 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장로 집사 수양에 가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마리아인을 보면 그 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쓰러져 있는 강도를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한국에 안동건 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양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 양반 집안에 보통 한국에서는 남자들 여자들 장가가는 게 보통 20살 미시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30 먹은 양반의 아들이 있었는데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를 못 간 거야. 그런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중매가 들어왔느냐면 그 큰 벼슬 집에 하는 그 정성의 집에서 처녀가 이 중매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옛날에는 서로 보고 결혼 안 하고 첫날 밤에 그냥 보고 이렇게 또 결혼을 했다고 그러대, 한국에. 그래가지고는 첫날 밤을 자는데 이 신부가 어금니를 그냥 꽉 깨물고 그냥 죽는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기를 낳은 거야. 첫날 밤에. 그래가지고는 이 신랑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초롱불을 켜보니까 애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아무리 정성 집안에서 딸을 자기한테 보냈지만은 이거는 나를 너무 무시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냥 거기서 큰 소리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이거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아주 애처로운 그러한 눈초리를 자기를 쳐다보는데 거기서 그 눈초리를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는 그 피 묻은 애를 데리고 밖에 눈을 걸으면서 누구 집을 찾아갔느냐 하면 고모 집을 찾아간 거야. 근데 그 고모가 애가 없어가지고는 그 애를 하나 얻었으면 하는 소리를 이 조카가 들은 거예요. 항상 듣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는 그 피 묻은 애를 데리고는 눈길을 걸어가지고는 그 고모한테 가가지고는 갔더니 아니 어저께 장가간 놈이 애를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고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랑이 고모에게 이야기하기를 고모님, 당신만 입을 막으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듭니다. 내 입 막고 당신 입 막으면 이거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니까 이 애를 좀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고모가 그거를 받아가지고는 그 애를 키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신랑이 그 불쌍한 아가씨를 데리고 삽니다. 사는데 그 뭡니까 목사님, 저 옛날에 대감 되려고 그러면 고사 치는 거 무슨 가거를 시험을 치는데 몇 번을 떨어졌어. 그래갖고는 집을 옮기고 가난한 집으로 이렇게 옮겨갖고는 남산 밑에 아주 초가집에서 이 둘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옛날에 임금이 사복을 입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방문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임금이 자기 종을 데리고는 허술한 옷을 입고 이 서울에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떻게 마침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들어가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오늘 한밤 좀 재워주고 가십시오. 가시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신랑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뭐 임금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여기 와서 살게 됐으며 생활이 어떠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했겠죠. 왜 얼굴이 체한다 해서 이 임금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지나가는 나그네고 다시는 볼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첫날 밤에 이렇게 잤는데 아기를 신부가 낳아가지고 내가 고모한테 이렇게 눈길을 걸어서 갖다 줬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몇 번 떨어진 거를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 나라에서 과거 시험 본래 치는 거 외에
특별한 시험을 치는 날이 하나 있다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는데 그날에 와서 한번 과거 시험을 쳐보시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다음날 동네에 나가보니까 벽지가 붙었는데 특별 시험날 시험을 친다는 그러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를 갔더니 그동안 과거에 떨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자리에 이제 시험에 이제 붙었는데, 왔는데, 그날 문제는 임금이 직접 낸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임금이 무슨 소리를, 이제 문제를 냈느냐면, 거기에 과거에 모인 사람들한테, 눈 오는 밤에 아기를 데리고 고모 집으로 갖다 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봐라.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임금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알아맞힐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본인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벽지를 그게 도무지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써내가지고는 임금이 이 사람을 붙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시험을 내가지고는 했다는 것이 그 안동건 씨의 역사적인 사실을 합니다. 그냥 내버릴 수 있는 그 부인의 그 불쌍한 눈초리를 보고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 또 한 가지는 4명의 회사 직원들이 뉴욕에 가서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마침 금요일 오후였어요. 금요일 오후인데 금요일 오후에 여러분들 뉴욕에 가신 분은 아시지만은 그 길가에 상점을 놓고는 파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가게도 과일 파는 사람도 있고 신문 파는 사람도 있고 그 길 옆에 이렇게 쫙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그래가지고는 택시를 잡으려고 그냥 계속 서 있다가 마침 빈 택시가 옐로 택시가 하나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그 택시를 탔어. 그런데 그 폴이라는 친구가 뒤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이 앞에 세 친구가 그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 과일을 파는 그 스탠드를 갖다가 발로 그냥 뭐 실수로 차고 지나가 갖고는 그 과일 파는 할머니의 과일이 전부 다 그냥 길에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폴이 이제 그거를 봤는데 친구들은 야 빨리 와서 택시 타고 그러는데 폴이 그 딱지에 서서 보니까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너희들 먼저 가 그러면서 그 과일을 다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 관심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 폴이 그 과일을 다 주워 담아가지고는 주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는 할머니 이거면 다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고 했는데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No, I'm not. 그랬더니 자기 보니까 봉사였어. 할머니가 봉사였는데 자기가 그 과일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Help me, send me Jesus to help me.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폴이 그날 비행기를 놓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body confused me for Jesus? 누가 나를 예수님으로 컨퓨즈한 적이 언제,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적이 언제였는가? 이러한 그것이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으로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으로 착각한 적이 언제였는가 하는 생각이 질문이 자꾸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뭘 보고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생활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뽑아내시고 그 교회 속에 우리가 지금 한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예수님으로 착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주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 병균과 싸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씨앗들과 더불어 싸우고 우리 몸에서 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조국과 또 전 세계에 이 병균에 감염되어 앓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속히 주님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활력을 얻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